오늘 우리 주기도문 우리 8번째 시간인데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는가? 그만큼 이 죄는요 우리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또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사고들 보면서 우리가 악의 존재를 실감하지요. 경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 가지 죄악 중에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더 많은 것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에도 우리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끔찍한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도 전쟁이지만은요, 한 나라와 민족이 거의 전멸할 위기에까지 임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 내전에 가보면 그 내용을 보시면 킬링필드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영화로도 보시고 또 여행하신 분들은 직접 박물관도 가보지 않아요? 한 민족이 어떻게 같은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거의 국민의 3분의 1이 이 내전으로 사망할 만큼 많은 참사가 일어났었죠.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 때에 전쟁에 동원된 종군 위안부들 생각하면 지금도 이 역사에 참 치욕스럽고 또 지금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역사의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죽어간, 특별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동물에게나 실험을 할, 생쥐에게 실험할 실험을 사람에게 실험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도 우리 역사상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밝혀진 이 일들입니다. 이건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토록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단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화 콘텐츠들 안에도 이 악의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기기 어려울 만큼 이 여러 가지 악한 기운들이, 역사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이 모든 공간 안에 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 안에 악함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이요. 게다가 이 시대는 점점 더 이 악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10년만 20년만 뒤로 소급해 봐도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때는 야, 이거 참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유, 그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막 이렇게 무감각해질 만큼 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여러 해의 전 뉴스로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내 자녀가 인터넷 많이 한다고 엄마가 야단을 친 거예요. 심하게 야단쳤는가 어쨌나 몰라도 요새 우리 아이들이요, 젊은이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화를 감추질 못하고 폭발해버리는 어린 아이들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중학생 아이가 엄마 잔소리에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해버려요. 이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이 일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요, 이 학생들이 이 범죄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게임이나 혹은 이제 돌아다니는 수많은 동영상들 있지 않아요? 이런 동영상들 가운데서 폭력을 일으키도록 우리 잠재의식 속에다가 영향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데 이거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갔는데 그게 내 안에 잔상으로 남아서 언젠가 나도 비슷한 상황에 그 일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고 싶은 이 모방 범죄 심리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거나 막 다 내 안에 보고 주입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멋지게 만들어진 드라마 같은 것도 내 안에 어떤 일에 탈선이나 또 좋지 않은 일, 한탕주의 뭐 이런 것들에 내가 동원되도록 내 잠재의식 속에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한 건데, 영화 필름 속에다가 보이지 않도록 햄버거, 콜라, 또 감자튀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 돌아가는 이 활성 영화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내 속에서 그걸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요, 몇 배나 더 영화관에서 이렇게 햄버거와 또 콜라가 판매되었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던 알지 못하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깊게 젖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디어의 실체라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개를 하는데, 대중문화, 특히 음악을 통해서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죄를 지을 충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보컬이나 가수들의 노래, 아주 유명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노래를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해서 거꾸로 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데 어떤 육성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비틀즈의 노래 어떤 것을 거꾸로 들었더니 마리화나를 피워라, 이런 노랫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힙합이나 헤비메탈 같은 장르의 음악일수록 그 노랫말에 음란, 폭력, 또 도박, 심지어는 살인 교사까지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 하는 그런 상황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살인을 하는 어떤 10대 아이를 경찰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취조를 하는 과정에서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음악이 시킨 대로 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로, 어떤 음악으로 영향을 받았는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뭔가 무엇인가 일으키려는 충동질을 당했다 하는 것을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 시켰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걸 통해 우리가 엿보게 되죠.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고 또 가사말을 쓰면서 악한 영이 주는 영감을 그대로 사용한다. 심지어는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음악 활동을 하는데 영감을 받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음반 300만 장 이상이 팔리고 라디오로, 인터넷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 영향력,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요새는 유튜브 조회가 25K 이상 되었다, 이런 것도요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 설교 인터넷 조회수를 보면 50회도 채 안 되는 게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557회가 찍혀 있었어요. 이게 웬일이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놀래서 물어봤더니 어쩌다 그럴 수 있대요. 노출되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대중적인 것들이 퍼져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봐도요, 여기에 악이 정치에도, 그 다음에 종교에도, 또 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그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빌라도에게, 그 당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넘겨주잖아요. 거기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 영향력이 있었다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정죄하도록, 고소하도록 하는 또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군중들, 이게 사회적인 영향이에요. 여러분, 이 군중들이 참 이게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특별한 존재의 가시적인 것도 없는데, 그런데 군중 심리가 한번 발동하면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 일에 동원돼 가지고 함께 소리치고 돌 던지고, 아프리카에서는 사람을요 정말 끔찍하게 때리고 불질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흥분하면은 왜 그런지도 몰라요. 아마 옆에서 너 왜 그래? 그럼 몰라? 그러고 가면 와 하고 나갈 거예요. 그게 군중 심리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이 사람들 안에 이런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괜히 미워하고
괜히 큰 소리 치면서 이 분노감을 쏟아놓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 하는 이런 기도는 악한 자, 악한 세력, 악한 인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 악한 자가 누구인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간교한 꾀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원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실체를 잘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내가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수요일에도 교리 학습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뿔 달린 괴물처럼 다가오고 섬뜩한 모습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막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또 이런 문화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 리처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 이 책에 보면 이 현대 사회에 인간이 여러 가지 요소, 예를 들면 여기서 제공하는 스포츠나 문화, 물질, 권력, 또 성에 몰입하는 일,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간교한 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니, 운동하는 게 뭐 어때요? 뭐 예술 활동하는 게 뭐 어때요? 그러나 그 안에도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요새 광고같이 예민한 곳을 한번 보세요. 광고의 트렌드를 한번 쭉 보시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이 시대 감각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 성적인 것을 어필하거나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또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자극하는 게 광고 카피에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말씀하죠. 거기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걸 먹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마귀가 옆에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바로 물리쳤어야 되는데 잠깐 듣고 있는 사이에 이게 내 마음에 내려온 거죠.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움직인 거죠.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이렇게 간교하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심어줍니다. 평소에 몰랐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때 내가 모욕당했어. 맞아. 그때 내가 이거였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무엇인가 어떤 사고가 말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막 쫓아가기에 급급한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물을 거꾸로 흘러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시대의 역류에도 우리가 거침없이 항거하면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요 라고 바른 문화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반도는 지금도 긴장 상태에 있어요.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하고 있고 이미 핵을 보유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은 아직까지도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 우방국들의 의지를 합니다. 한반도 이 땅은 지금도 휴전 중에 있어요. 전쟁을 하다가 잠깐 휴식하고 있는 게 휴전 아닙니까? 비록 69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무감각해졌을 뿐이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평화 상태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국지전들이 일어나요.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작스러운 포격에
우리 국군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바로 대응 사격하지 못했어요. K9 자주포 있다고 우리가 선전도 많이 하고 이 무기 판매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따라서 이 2대가 고장나서 못 썼습니다. 왜 그랬는가 조사를 했더니 뭐 부동액을 불량을 써서 그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결론으로 나와요. 북은 계속해서요, 우리 2017년까지 벌써 6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어요. 이번에 또 7차 준비하고 있는데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끝까지 포기 안 할 겁니다. 적의 침공이 언제나 우리에게 급한 상태로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며 잘 이 국방을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 종종 하게 돼요.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언제든지 원수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과 세상 주관자들과, 즉 원수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원수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싸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참 간교합니다. 그 별명이,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합니다. 교묘합니다. 아주 능숙능란하게 속입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그 마귀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위장술에 뛰어나요. 예수님에게도 가서 시험한 마귀가 우리에게는 안 오겠습니까? 교묘하게 위장해서 다가와 가지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교묘하게 위장하여서 내 안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단의 활동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름도 달리하고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많았는데 요즘은 간판도 기성교회와 비슷하게 달아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면서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도록 애매하게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무슨 장로회, 무슨 침례회, 무슨 선교회 이름을 단 버젓이 이름을 단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대회 같을 때 슬그머니 교회 들어와 가지고 몇 년간 숨어 있으며 열심을 내다가 또 인정받게 되면 그때쯤 교회 안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요. 그리고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D-Day가 되면 그 교회 목회자를 쫓아내고 자기의 그 교파에 있는 이단의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통째로 교회를 먹어 삼키는 거. 이것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사놈기기 전략이에요. 철저히 속입니다. 부부 사이도 잘 모르게 하고요. 몇 년씩이나 우리 아이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때부터 그 이단 활동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거기에 골수분자가 됐는데 졸업할 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떨어져 있다가 뭐 방학 때 오고 강간이 오고 그러니까 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 단체에서는 부모에게도 그걸 철저히 비공개로 속이도록 만들고 작전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다른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다. 오직 우리 집단, 우리 교회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도 여기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좀 의심해서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와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말로만 비판하는 거,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뭔가를 한번 꿰뚫어 봐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가운데 안타까움 때문에 한두 마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많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 땀 흘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한마디씩 툭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하는 말이 비판적인 얘기고, 비판적인 말 하는 사람을 옳다 하고 그 사람들과 자꾸 연대를 하고, 이거는 이단의 활동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모임하는 성경 공부 이런 거 가지 말아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마커스가 정읍에 와서 집회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거기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다 그래요. 예, 그 유명한 찬양팀이니까 뭐 그런 거야 얼마든지 가서 같이 찬양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어저께 제가 저녁에 산책하면서 이렇게 공감 플러스 센터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무슨 잔치가 있었던가 봐요. 여러 부스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심리 테스트라고 써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 10중 8구 그거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테스트 해준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담해 준다고 하고 더 관심이 있으시면 어디로 오세요, 어디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진작 알았더니 우리 교회가 나가가지고 거기 부스라도 세워놓고 차례도 나눠주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이단들이 열심을 내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안수자들이 알려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단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보호하며 양떼를 먹이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요, 이 사단이 인터넷 안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인터넷 콘텐츠들이 반항과 음란과 폭력과 반신앙으로 이끄는 것, 세속주의로 이끄는 것이 아주 가득합니다. 인터넷 리플을 다는데 뭐 맞는 말도 거기 있겠지만 또 자기의 정치적인 또 어떤 개성에 자기 내 생각을 표출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것보다 이 파괴적인 리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뭐 연예인 사건도 우리가 보지만 이거 우연이 아닌 거죠. 사단은요, 이 어둠의 영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뒷거래, 음성적인 것, 또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뒤에서 어둠 속에서 하는 거에 아주 기가 막힌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밝음을 거부해요. 떳떳하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희망보다 어둠을, 부정적인 것을 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메시아 맞이하러 나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뒤로 숨어서 대제사장들을 충동질을 하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충동질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험도 있다 그래요. 쥐 한 마리를 독에 넣고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깜깜하게 만들어 놔요. 물론 먹을 것도 물도 주지 않죠. 그런데 쥐가 금방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을 그 안에다 쫙 비춰주니까 이 녀석이 무슨 소망을 가졌는가, 36시간을 살아 버티더라는 얘기예요. 어둠은요,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원망하게 만들어요. 분노하게 만듭니다. 열등감과 죄책감과 심지어는 지나친 경쟁심, 이것도 어둠이 주는 생각이에요.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의식 속에 내가 불편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원수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목회자에게도 오고 누구에게도 옵니다. 이 세상의 성공 출세를 포기하고 성직자의 길을 결단하고 살아도,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도 또 그 안에서 경제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게 이게 원수마귀의 교묘한 간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이 성냄 때문에 범죄하고 실족하는 게 참 많아요. 마음에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화가 나도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화내고 원망, 짜증, 불평하는 사이에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그러면 그럼 어떠시겠어요? 빛이 있어야 하고 밝아야 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비춰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서 그 빛 대신 주님과 날마다 밝음 가운데 교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파괴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원수 마귀가 오는 이유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결국 불행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원수 마귀의 최고의 목표인 겁니다. 그럼 무당 찾아다니면서 푸닥거리하고 살풀이하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으세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이 잘 되고 평화롭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있는가? 다 털리고요, 황폐해지고 맙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도록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해피엔딩이 없어요. 선함과 자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탕진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그 역시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술 먹고 가정에 오면 두드려 부시고 나는 절대로 내 와이프 결혼하면 한 대도 안 때릴 거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자기도 막 나중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적지 않은 것, 우리가 얘기를 통해 듣게 돼요. 그 이유는 마귀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잠깐 한번 찔러보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족에게 전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 부족이 있는 데서 제가 아프리카에 사역을 해봤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부족은 사납고 거친 게 문제예요. 우리 부족은 반역이 특징이에요. 우리 부족은 거짓말을 잘해요. 우리 부족은 도적질하고 이런 건 없는데 다 너무 술 때문에 막 알코올 중독이 돼서 문제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 부족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도 그런 영향을 미쳐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마귀가 끌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인격을 파괴해요. 한번 휘두르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인격을 딱 붙잡고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 망할 때까지, 파괴되고 주저앉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우리 말에요,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표현이고 우리식의 표현은 마귀가 역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불행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 꼭 하거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와 함께 악에서 구원해달라, 이건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영적 전쟁 상태를 수시로 경험하니 잘 깨어 준비하고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치부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하고 삶의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지만 알면요, 잘 대비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의 육의 힘의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책망 듣는 행동을 합니까? 전날 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선생님이 몇 번씩 와가지고 강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쿨쿨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런 수모를 당하게 돼요. 또 다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시험에 잘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달라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성경에 분명히 악을 미워하라 말씀하세요. 죄인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악은 미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그 소알 지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남색한다더라, 그 사람들이 되게 문란하더라, 그런 소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기에 물과 또 이런 목초지가 넉넉한 걸 보니까 그런 물질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결국 불과 유황에 멸망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 땅에 가 있을 때 이런 수모도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찾아온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을 범하겠다고 집 앞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여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들이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고 그들에게는 해코지하지 마라, 이딴 소리를 합니다. 내 처녀딸을 내줄 테니 그 손님들은 건들지 마라. 이런 아주 엄청난 일을 그곳에서 당하게 되죠. 반면에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단호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꽃뱀처럼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데 요셉이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날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유혹을 하는데, 그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황급히 도망 나가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도망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교리 학습할 때 이 말씀도 드렸어요.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 요셉이 그랬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마음의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지. 그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면, 예스를 할까 노를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신 것은 죄악의 유혹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준엄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지게 된다. 그러니까 죄는 초입에 결정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유혹에 무너지게 돼요. 무기들이 고장나서 바로 대응 사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때 지상군 보내서 점령해버리면,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융통성과 관용이라고 근사하게 포장해서 우리를 미혹시킬 때가 있어요. 모든 악은 미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요새 한국이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특히 선거 전에는 그런 게 참 많은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미화시키는 것들 말입니다. 마귀가 여기에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너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렇게 철저하게 믿어야 돼? 너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건 내가 문제 삼지 않겠어.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이 시대가 다원화된 시대인데 이것도 좀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좀 폭넓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 이런 얘기예요. 들어보면 그 얘기 참 괜찮은 말, 근사한 말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마귀의 위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폭넓게라는 그 근사한 포장 안에 우리가 슬금슬금 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 갖게 만들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힘이, 지배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흉내도 내지 말아라 그래요. 쉬운 예로요,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면은 금방 따라합니다. 지들끼리 막 재밌다고 하고 깔깔 웃어요. 야단치셔야 돼요. 그거 건강에 안 좋은 거야.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장난스럽게라도 어른들이 건배했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술을 안 드셨어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 여기다 물 따라주고 해봐, 재밌지? 그리고 막 깔깔 같이 웃어요. 그럼 나중에 내용물 바꿔서 애들도 건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거든, 죄악에 대한 것이거든, 흉내내지 마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경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왜 바라봅니까? 먹지 말라고 했으면 피해 가야지.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가야지. 바라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야, 그거 먹음직스럽지 않아?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대. 이렇게 미혹당하고, 그리고 눈 떠서 보면 그저 실제로 그
과일이 그렇게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을 듣다가 그러고 나서 보면 그런 것 같아. 이미 마음이, 시선이 이제 미혹돼서 왜곡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릴 마음으로 미워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악에서 벗어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같이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한편 먹어서 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 까불지 마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국가지만 우리 뒤에는 강력한 초강대국 우방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 함부로 침범하지 마라. 그래서 합동훈련도 하고 동맹도 맺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 있다 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어. 이 확신을 선포하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시험에 올 때마다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돼요. 사단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지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조금만 경계를 느슨히 해도 퍽퍽 넘어지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사냥감을 찾아 포효하며 돌아다니는 맹수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쫓아가가지고 시험거리를 주고 그 생각에, 마음에, 말 속에다가 영향력을 좋지 않게 끼쳐가지고 범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배하기 싫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구 꼴 보기 싫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의 평강을, 기쁨을,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길 방법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훌륭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서 빨리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빨리 없애주세요. 그리고 막 조바심을 내고 그거 안 없어지기 때문에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없어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어도 또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가게 된다면 이게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쌓아놓아도요, 사단의 공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단의 강력한 공격에요, 우리가 휘청휘청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우리가 평강과 기쁨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24시간 지켜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악의 그 유혹에서 건져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악의 유혹에서 건져주세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초청장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의 지도자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